다른 운명을 안고 태어난 쌍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새 창세기의 시간을 좀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다른 책보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창세기의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창세기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또 이번 주에 설교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저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시리즈로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갔을 때 바로 앞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제 야곱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자 야곱이 한 대답이 참 흥미롭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에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돌기 벌써 130년이 됩니다. 얼마 되진 않으나 살아온 나날이 굳은 일 뿐입니다. 소인의 조상들이 떠돌아다니며 누리신 수에 미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130년 되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야곱의 삶을 짧고 굵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장막에서 도망하여 나온 그날부터 그는 여러 해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했다.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으며 집 없는 도망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했으나 어이없이 속임을 당했고 탐심과 욕심 많은 친척을 섬기느라고 20년 동안 수고했었다. 재산은 불어나고 스라의 자녀들이 자라났지만 가족들의 불화와 불목 때문에 기쁨이라곤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의 딸의 수치, 그에 대한 오라비들의 복수, 라헬의 죽음, 루벤의 패륜적인 범죄, 유다의 죄, 그리고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잔인한 기만과 악행으로 인하여 당하던 고통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 짧은 묘사만 봐도 야곱의 인생이 참 어렵고 쉽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인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한 상태, 그 시간대를 한번 돌아가서 다시 야곱의 삶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시어머니 사라처럼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남편인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생에 관한 생각을 한번 잠시 해볼게요. 출생은 정말 신비로운 내용들을 모든 출생은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가 허니문 기간에 임신을 했다면 야곱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야곱이 아는 다른 사람이 태어났겠죠. 그리고 그 기간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기회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죠. 그런데 우리의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그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 모든 수를 제치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 흥미롭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 제 출생에 대한 어떤 비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에 나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위에 형 셋을 낳았어요. 근데 그 셋째 형이 두 돌이 되기 전에 죽었고, 정확한 때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누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넷을 낳은 후에 저희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자식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둘이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또다시 어머니께서 임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식을 갖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낙태를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병원에 가서 낙태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니의 의견을 듣고자 저희 외할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설득을 해서 그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굴까요? 네,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의 설득이 없었다면 저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사라졌겠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출생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말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면, 그리고 태어났다면 이미 우리는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리브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 임신하기도 어려웠지만 그 임신 중에도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태중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태중에서 이 쌍둥이가 그렇게 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서 차라리 리브가가 죽는 게 나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우리말로 싸우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는 굉장히 강도 높고 또 냉혹하고 모든 것을 부숴버릴 것 같은 그런 전쟁, 그러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태에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차는 그런 태중 움직임이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 뱃속에서 이 형제가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은 이 형제 간에 싸우고 갈등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그렇죠? 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렇게 뱃속에서 싸웠어요. 왜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 이상 자녀를 낳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 이상 자녀를 낳는 이유는 그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돼서 서로 의지하며 도우며 살아가라고 하나 이상 자식을 낳는 건데 실제 삶 속에서는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죠?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또 피곤하고 또 화가 많이 나죠. 그래도 다행히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체로는 어떤 때는 이 맑은 날처럼 서로 신경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싸우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날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애들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우리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하늘에 가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면 부모가 마음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은 이러한 일들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면 그거와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잘 살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결국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탄생의 이야기도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다른 아이가 태중에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10달이 차자 태어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나온 아이는 이 몸이 붉은색이었고 전신이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털옷같이.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두 번째 나온 이 아이는 그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재미있게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무임승차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형 붙잡고 따라 나온 거죠. 그렇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종종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혼자 타러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는 뭐 50km, 100km 이렇게 타는데 그냥 이렇게 천천히 타는 것이 아니라 시속 30km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타는 그런 이제 긴 자전거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렇게 혼자 자전거를 빠르게 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뒤에 와서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데 제 가까이 뒤에 와서 저를 따라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모든 바람을 다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제 뒤에 따라오면 쉽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끼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흡혈귀라고 불러요. 내 피를 뒤에서 다 빨아먹는 거죠. 그렇죠? 나는 바람막이가 돼주고 이 사람은 뒤에서 편안하게 제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는 건데 야곱이 그렇게 형을 붙잡고 그 무임승차를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끌어당기기 위해서 발목을 잡은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안에서 막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 다른 그 형이 먼저 나가려니까 잡아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죠. 그렇죠? 그래서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뒤따라 형을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탄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함께 나눌 야곱과 에서의 인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예상하게 해줘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많이 그 예상하게 해주는데 탄생의 이야기를 그 탄생의 장면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앞으로 설교 시리즈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고 아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근데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아이로 자라났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성격도 달랐고 또 삶에 대한 태도도 달랐고 아주 상반되는 두 아이가 한 태에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에서가 에돔 사람들의 이제 아버지가 되죠. 그렇죠? 에돔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이 야곱은 누구의 아버지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두 민족이 이렇게 이 한 태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들이 태중에서도 싸웠고 태어나서도 싸웠고 그리고 그 자손들도 대대로 역사 속에서 보면 서로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한 태에서 나왔지만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만 이렇게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들만의 유일무이한 기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끊임없이 내리는 그 모든 눈송이를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는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이 사람을 어떤 복제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특별한 기질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기질을 여러분은 존중하고 또 그 기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나는 내 기질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걸 라고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셨어도 고개는 끄덕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의 선택도 아니었고 부모님의 선택도 아니었고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바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의 특별한 기질을 싫어했거나 아니면 더 심해서 증오까지 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질 속에서 보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곳에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잘 닦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과 기질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삶을 공유하는 것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를 냈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창조의 센스에 대해서 그 진가를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가를 그 사람에게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 달콤해질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에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을 특별한 기질로 갖고 만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님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의 기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자녀들의 기질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의 기질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우리는 결국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네,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러한 노력을 지금까지 했었다면 오늘부터 그 노력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질을 하나님과 협력해서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을 대신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탄생을, 사람이 태어나는 일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탄생을 보고 무작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권을 사서 당첨되는 것처럼 어떤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정제 중에 하나가 난자를 만나면 축하합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당첨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작위한 선택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조의를 표하는 거죠. 그렇죠? 이 어려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살게 됐는데 조의를 표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경쟁 그렇게 경쟁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출생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출생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리고 13절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말을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만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고 성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만들고 그들을 성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를 포함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별해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만이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왔든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의 정황 속에 있든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출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에서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걸어갈 길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걷다가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니펙 한인교회라는 인연 속에서 만나고, 또 가정이라는 인연 속에서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삶이 교차된다면 그 교차됨 속에서 서로 용기를 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며 이제 살아갑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여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면서 모두 하늘에 가서 그곳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특별하단다. 아멘.